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07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5쪽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상당히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제자들과 대화까지 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처신할 줄을 몰라서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예수님은 새벽녘에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놓고 맞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차마 무슨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간단한 인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모르셔서 물으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또 이제는 네가 나를 확실히 믿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갔던 길을 전적으로 따르겠느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주님을 확실히 믿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 사명의 길을 안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물어보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고백도 3번 들으려고 그러셨다 하는 말도 해요. 그보다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개정판으로 보면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전제로 보면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시인 고백을 듣고 싶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나 감정이나 사랑이나 잔뜩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중한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할 차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사랑 노래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사랑을 그렇게 많이 말하지만 사랑이 뭔 줄 아느냐? 진짜 사랑은 이거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 구원을 이루신 그것, 아가페의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골백번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 넓고 깊고 크신 은혜를 보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손발 묶어놓고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우리가 부모 자녀 사이에서 어느 자식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다 갚는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효를 백행의 근본으로 해서 최고의 가치로 알아서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를 베어 약을 해드리고 하는 그런 때였다면 몇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전부 다 불효자식들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 수고만큼 효도할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한 만큼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못한다. 그러고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숙했는지, 무르익어 가고 있는지 떠보십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한 번씩 내보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저 사람은 시간이 상당히 지났지만 아직 멀었구나. 저 사람은 언제 믿음이 제대로 자라고 바르게 자랄까 걱정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이만큼 믿음이 자랐구나. 참 기특하기도 하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자랐느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잠언 30장 15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거머리에게는 달라 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불쑥 들어갔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거머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피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동물이나 다른 어디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피 빨아먹고 사는 아주 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딸이 둘이 있는데 딸들은 또 내놓으라고 맨날 손 벌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철이 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신 부모님의 은공을 알고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을 참 존귀하게 알아서 보살펴 드릴 때 철이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철이 일찍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철이 늦게 드는 사람, 철 안 들고 세상 마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신앙에 철이 들었다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구원하신 주님. 지금도 나는 허다한 잘못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 이걸 깨닫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내 형편에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것이 뭘까? 깊이 상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사람마다 전부 주보를 열심히 봐요. 그리고 누가 얼마를 냈는데 뭐 더 내야 될 텐데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자기는 쏙 빼놓고 다른 사람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건데 그것만 들여다보고 자기는 쏙 빼놓고 있어요. 저기 어떤 교회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영어에는 What shall I do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아주 재밌어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뜻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무슨 복잡한 문제 속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될 때도 What shall I do 그래요. 그런가 하면 터져나오는 기쁨, 크게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무슨 보답을 할까, 그럴 때도 What shall I do 그럽니다. 어떤 때 쓰시겠어요? 찾아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려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이지만 안 하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손에 쥐어 주어도 할 줄 모르고 안 하려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단계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루에 법궤를 앞세우고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한 바퀴씩 돌아라. 돌았어요. 그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깔깔 웃었을 겁니다. 보아하니 무기가 있나, 무슨 조직이 돼 있나, 무슨 훈련된 것 같지도 않고 오합지졸에다가 그저 애기 업은 사람, 쩔뚝거리는 사람, 뭐 해가면서 뭐 소를 데리고 가는 사람, 말을 데리고 가는 사람, 별별 사람 다 있는데 저게 뭘 하겠나? 그랬을 거예요. 매일 한 바퀴 돌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뭘 보았습니까? 보이는 이 사막이고 하늘과 그저 사막뿐이었어요. 그거밖에 없이 그냥 그야말로 문화 혜택이라는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40년을 지내온 사람들, 신앙 훈련만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보도 듣도 못하던 여러 가지 사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현혹될 것을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8, 19절에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거기에 혼이 쏙 빠져가지고 정신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건이 아까워서 그러셨겠어요? 일단 하나님께 전부 다 바쳐라. 바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슬쩍 한다면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화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직후에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요. 그리고 함성을 질렀더니 무너졌어요. 이 철옹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절대로 파괴할 수 없는 성입니다.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기적으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고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눈이 뜨이는 거예요. 보도 못하던 옷이며 그릇이며 기명이며 생활자재며 기구며 가구며 보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기억한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바쳐라. 바치자. 그리고 바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슬쩍 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알 리가 없고요. 자, 여리고성을,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파괴하고 이어서 조그만 아이성을 쳐들어가는데 참패를 당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아간이란 사람이 못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간이 숨겨놓았던 물건과 그 가족 함께 돌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점을 염려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렇게 그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보이는 것에 현혹되다가 그것을 허락하신 기적적으로 그 무너뜨려 주신 그 하나님을 40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세라 그래서 걱정했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고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물질을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물을 손에 쥐었는데 아깝기 짝이 없지만 일단 바치랬으니까 바치는 것, 이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뭐가 되느냐?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이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고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건 모순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 사는 것, 그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헤아려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사람의 본분이고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성으로 행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주님, 이것 보십시오. 저는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실천하느라고 힘쓰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 안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이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했다면 그 증거를, 열매를 보여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는 토한 것을 또 먹는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했다고 똑같은 짓을 한 건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늘 거짓말하고 살아서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사람이 정직해졌어요. 진실한 인생이 됐어요. 아, 저 사람 정말 돌이켰나 봐. 아, 이제는 저 사람 말을 믿어도 되겠구나.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전 같으면 거짓말하면서 빠져나가기 바빴을 텐데 손해가 되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열매를, 증거를 요구하시듯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사랑의 증거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씩 시험 문제를 낸다니까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잠언 4장 6절 하반절을 보면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달려들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을 지켜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마귀에게서, 고난이나 사고, 가난이나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조건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건부로 우리가 무슨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시험 쳐서 받았습니까? 대단한 수고를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매사에 엇나가면서 하나님 반대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쫓아가면서 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한다면 그 기도가 상달되겠습니까? 옛날에는 7, 8남매, 10남매 다 그렇게 낳더랬어요. 그런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자식이 10이 아니라 20이라 하더라도 다 귀하고 사랑스럽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남매 안 낳아봐서 몰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달려들고 못된 짓 하고 그러는 자식 사랑하지요. 밥 먹여주고요. 학교 보내주고요. 다 합니다. 그러나 늘 그저 짠한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부모님 마음을 늘 헤아리고 부모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고 그런 자식이 있을 때 누구에게 더 마음이 쏠리겠어요? 누구에게 떡 한 덩이가 더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는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찾아오셔요. 내가 오십시오 안 해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고도 살아갈 장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고 살아갈 장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내해 달라고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입장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지켜주심이 범사에 충만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나아가서는 나로 말미암아 나타날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합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가족이 구원받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은혜를 입는 이런 좀 더 확대된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죽어라고 매달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내가 그 막중한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 골백번 우리가 순교를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대하시고 인도해 주실 터인데 그런 은혜를 입는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해야 될 터인데
거머리와도 같이 다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우리 자녀를 범사에 역사하는 것을 늘 체험하고 감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대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일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